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실록의 계절이 다가오는 5월입니다. 그리고 가정의 달입니다. 오늘은 어린이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다 같이 어린이를 생각하며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영광을 돌리고 은혜를 받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고 운행하여 주옵시며, 오늘 어린이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모든 어린이들에게, 가정의 자녀에게 복의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4월을 은혜 가운데 보내고 또 새 달을 맞이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푸르름의 계절, 실록이 점점 깊어지는 이러한 계절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며 또 가정의 달 5월달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가정의 자녀들, 우리 교회의 자녀들, 우리 한국에 자라는 모든 자녀들에게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며, 이 시간에 기도하실 목사님에게 은혜와 영권을 더하시고 반주와 방송으로 수고하는 모든 종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563장, 찬송 563장, 예수 사랑하심을 우리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심 성경에서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걸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서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였네.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삼위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귀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동교회 성도님들의 마음과 또 삶의 환경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예배 드리는 이 시간에 초인종이나 전화벨이 울리거나 아이가 갑자기 울며 보채거나 또 주방에 갑자기 하던 일이 생각나거나 하는 일이 없고 정말 오직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마음과 시선을 빼앗기게 만드는 그 어떤 일도 없도록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환경까지도 이 시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하고 신실하지 못했던 모든 죄악을 다 용서하여 주시고 예배 드리기에 합당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예배를 통하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간은 큰 화재와 산불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는 무서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이 많이 없어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지울 수 없는 상처와 아픔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분들이 이 땅에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동교회 우리 성도님들 중에 육신의 질병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는 분들, 최근에 일어난 일들로 인하여서 경제적으로 고통당하는 분들, 또 마음의 상처와 우울함으로 인하여서 하루하루를 눈물겹게 힘들게 보내는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긍휼과 위로하심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고쳐 주시옵소서. 이제 5월 가정의 달이 되었고 특별히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성동교회 어린 생명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악한 세대를 본받지 말고 거룩하게 살아가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어린 생명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어린 자녀들을 양육하며 가르치는 우리 부모님들, 우리 선생님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나 또 우리 자녀들, 제자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입술로나 삶으로 신앙을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신앙의 롤모델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부모들과 우리 모든 교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어서 속히 주일날 우리 모든 세대가 아침부터 새벽부터 저녁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웃고 교제하는 더욱더 은혜로운 주일이 어서 속히 올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며 은혜와 위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금년도 표어는 매일 기도로 신앙 회복하고 매일 칭찬으로
관계 회복을 하자고 하는 해입니다. 신앙과 관계가 날마다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5월달을 맞이했는데 5월 인물은 사라를 닮아가는 가정의 달입니다. 믿음으로 가정을 우리가 지켜나가야 되겠습니다. 사라는 현모양처였고 또 어려운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현명한 판단을 했을 뿐 아니라 또 그 문제의 갈등을 남편과 의논하면서 해결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자녀를 믿음과 말씀과 기도로 키워가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어린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어린이 주일 선물은 각 가정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어버이 주일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부모님 살아계실 때에 우리가 효도하는 성도가 바른 효도관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꽃따라드림과 경로잔치는 금년에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물은 다음 주일과 또 주간에 우리 각 가정에 또 개인적으로 전달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실천할 일은 매일 3번 기도, 매일 3번 칭찬 격려, 그리고 주일 평육을 계속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코로나19가 완전 소멸될 때까지 우리 주일 예배와 영상 예배를 병행한다는 것을 기억하시되 영상 예배가 온전하게 드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부득이 어쩔 수 없어서 영상 예배를 드립니다만은 이제 생활 방역이 시작되면 우리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이와 같은 자세가 바른 예배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주일학교 예배를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가 함께 영상 예배를 드린 이후에 인증사진을 보내주시면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관 소식에 교육사역부에 이번 5월달에 모범 어린이 시상 유치부에는 장재환, 임다현, 초등부에는 정인우, 정인범, 이환희, 그리고 노회 시상은 홍평강 군이 받게 되겠습니다. 광고는 이상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7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성경을 찾아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 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어린 아이가 되라, 어린 아이가 되라, 그런 말씀으로, 말씀의 제목으로 또 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가운데서 은혜가 넘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5월달을 맞이했습니다. 이제 산천이 점점 푸르르게 변하게 되는 실록의 계절이 지금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5월달 또 가정의 달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은 6일 동안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면서 한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이 다 마친 이후에 그 다음 날 안식하게 하는 이와 같은 안식일 제도, 요즘 말하면 주일 제도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창조 원리에 보면
만드신 제도가 가정제도와 주일제도를 만드셨는데 주일제도보다도 가정제도를 먼저 만드셨습니다. 때문에 가정은 창조 원리에서 볼 때에 최초의 제도이고 최초의 조직이고 최초의 사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가정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는 우리의 육신을 위하여 주셨고, 또 우리가 주일 제도로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은 영혼의 안식을 위하여 교회를 주셨습니다. 때문에 육신을 위하여는 가정을 주셨고 영혼을 위하여 교회를 주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정의 기초는 일부일체의 결혼을 통한 부부가 가정의 최소의 기초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정의 구성은 부부가 맨 처음이고 그 다음에 그 부부를 통해서 자식이 태어나서 부모 자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자식들과 자식들 간의 관계, 그래서 이것을 부부를 무촌, 부모와 자식 간을 일촌, 형제와 형제 간을 이촌이다. 이게 가정의 구성입니다. 그리고 가정의 기쁨은 부부로서 서로 사랑하게 되고 또 부모와 자식 간이 서로 사랑하게 되고 그런 가운데서 화목하게 살아가는 이것이 가정의 기쁨인 것입니다. 우리 성경적으로 볼 때 가정의 가장 위협적인 것은 간음과 이혼과 불효, 이와 같은 것은 가정의 가장 위협적인 존재였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또 자식을 주시면서 그 가정을 이루게 하신 것은 가정의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가정제도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프랑스의 농민화가 밀레는 만종, 이삭 죽기, 씨 뿌리는 사람 등으로 유명한 화가입니다. 만종이라고 하는 이 그림은 밀레가 처음에 그림을 그려서 참 배고픈 시절이었는데 $70에 팔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미국인이 이것을 이제 $125,000에 또 사가게 되었고, $70에 팔렸던 것이 $125,000에 팔려가게 되었고, 그 이후에 프랑스 사람들이 이것을 우리가 다시 사와야 되겠다. 그래서 $150,000를 주고 다시 사왔어. 지금은 루브르 박물관 미술관에 지금 이 그림이 걸려져 있습니다. 밀레의 만종은 어느 젊은 부부가 하루 종일 땀 흘려 일하다가 멀리서 들려오는 예배당의 종소리가 들려올 때에 괭이와 삽을 놓고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모습, 지금 이 그림이 그렇게 보이시지요? 이 그림 여러분 많이 보신 그림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그림에서 중요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가정의 신성함입니다. 가정의 신성함. 두 번째로는 노동의 신성함. 노동의 신성함.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종교의 신성함. 물론 기독교입니다만 종교의 신성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대로 정말 가정을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하고 가정을 신성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가정을 가꾸어 가야 될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 이 교회 앞에 또 우리 장로님이, 김병열 장로님이 꽃을 잘 장식하며 화단을 준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꽃을 사와서 꽃을 심고 거기에 물을 주고 가꾸고, 그 멀리서 양산 덕계에서 여기까지 오셔서 또 돌아보시고 주중에도 돌아보시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꽃을 잘 가꾸듯이 오늘 우리의 가정을 아름다운 가정으로 만들어가고 우리는 가꾸어 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5월 첫 주일입니다. 5월 첫 주일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제가 어릴 때는 어린이 주일을 꽃주일이라고 했습니다. 꽃주일이 되면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아이들이 들어올 때에 일찍 오셔서 들어올 때에 한 명 한 명씩 우리 가슴에 꽃을 달아주었습니다. 그러면 꽃주일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은 교회의 꽃이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모든 어린이들은 우리 가정의 꽃들입니다. 어린이 주일은 바로 꽃주일이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이렇게 말씀했는데 꼭 같은 내용이 마가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33절과 34절에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 때에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여 섭니다.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있는 내용을 종합해 보면 서로 이제 길을 걷는 가운데서 누가 천국에서 누가 크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다가 나중에는 토론이 아니라 쟁론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집에 오셔서 가버나움 집에 들어오셔서 이제 제자들이 물으시는 거기에 대하여 답변하는 내용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단순하게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라고 물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걸으실 때에 뒤에서 서로 누가 크냐는 것을 토론하다가 나중에는 얼굴을 붉히면서 쟁론까지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내용 가운데서 우리가 몇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예수님은 실물 교육으로 자주 교훈하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물 교육으로. 제자들끼리 천국에서 누가 크냐는 쟁론에 교훈하시기 위하여 가버나움에 들어오셔서 한 동네에 가셔서 가운데 어린아이 한 명을 세우셨습니다. 누구의 집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그 동네 그 집에 가서 어린아이를 한 명은 그 가운데 중간에 세우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절과 3절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너희가 돌이켜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 쟁론하실 때에 아마 속이 많이 상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바로 알지 못하고 서로 천국에서 누가 크냐,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이냐 거기에 다툼을 하고 그것도 길을 가는 가운데서 다른 사람들 옆에 있는 가운데서 토론하다가 쟁론하고 얼굴을 붉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를 세웠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실물 교육을 자주 하셨습니다. 왜 실물 교육을 자주 했을까? 요즘에는 우리가 참 교육 수준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특히 우리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교육 수준이 높은 나라입니다. 우리나라에는 문맹률이 거의 1 내지 2% 미만으로 지금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모두가 그를 알고 있지만은 특히 그 당시에는 예수님 당시에는 문맹률이 너무 높았습니다. 거의 그를 모르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조금만 어려운 이야기를 해도 이해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가장 쉬운 방법으로 그리고 모든 군중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중의 새를 날아가는 새를 보고 공중의 새를 보라. 그리고 땅에 백합화 꽃이 피어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백합화를 보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실물 교육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여기에서도 서로 누가 크냐라고 하는 여기에 어린아이 한 명을 세우고 예수님께서 실물 교육을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말씀을 볼 때에 우리 가정의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키울 때에 자녀들은 아직까지 어휘력도 짧습니다. 이해도 잘 하지를 못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과 같이 실물 교육으로 아이들을 이해시키고 아이들을 지도하면 훨씬 더 우리가 자녀들을 잘 지도할 수 있는 좋은 부모님이 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우리는 자라는 자녀들에게 예수님같이 현장 실습 교육을 하며 이해할 수 있는 또 신앙 교육도 시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서 어린아이와 같이 될 때에 천국에 간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아니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것이지 어떻게 아이가 되어야 천국에 갈 수 있다는 말이냐?
예, 맞습니다. 그 말씀이 맞습니다.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 바로 2절과 3절 말씀 아니겠습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어린 아이가 되라는 말입니다. 생물학적인 어린아이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린 아이들과 같은 특징을 가지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어린아이의 특징을 살펴야 이해가 되는 말씀이고, 또 마태복음 18장 4절 말씀과 연관시켜 보면 더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자, 이제 3절과 4절 말씀을 우리가 보시면 3절은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천국에 간다고 했는데 4절에는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그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종합해 볼 때에 어떤 내용의 말씀이냐 하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길에서 누가 크냐라고 하는 그 다툼을 하는 것을 볼 때에 이 제자들이 믿음 없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보셨습니다. 믿음 없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러므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절단코 천국에 가지 못한다, 이 말씀 속에는 그들의 믿음 없는 것을 꾸짖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4절에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너희들이 길에서 그렇게 서로 싸우고 다투고 쟁론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자, 우리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천국에서 큰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린아이와 같이 그랬고,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린아이가 되라 그랬습니다. 내가 어떻게 어린아이가 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어린아이가 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천국에 간다는 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만 합니까? 이 말씀은 믿음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보시면 더 이해가 잘 됩니다. 우리가 믿음 얼마나 교회에서 믿음이란 말을 많이 씁니까? 그 믿음이라고 하는 말은 피스티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피스티스, 헬라어로 피스티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의 뜻은 무엇이냐 하니까 전적으로 따르고 신뢰하고 의지한다, 그 말입니다. 전적 따르고 신뢰하고 의지한다는 말입니다. 마치 어린 아이들이 부모가 없으면 죽을 줄 알고, 어머니가 없으면 죽을 줄 알고, 어머니의 치마폭에 쌓이면 그때부터 얼굴에 평화가 넘치고 웃음이 넘치고 아무 걱정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피스티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신뢰하고 그 예수님을 의지한다, 그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니까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의지해야, 이런 믿음이 있어야 천국에 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다투고 쟁론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전적 따르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모습은 강고도 없고, 한마디로 말해서 믿음은 강고도 없고, 천국에서 누가 크냐는 이와 같은 다툼만, 자리 다툼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전적으로 따르고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천국에 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님을 전적 따르고 전적 신뢰하고 전적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특성을 가질 때에 우리는 천국에서 큰 자가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자신을 낮출 때에 다른 사람의 영혼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큰 자가 되고 싶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큰 자가 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교회 안에서, 믿음 안에서 남을 섬기는 사람이 되고 낮아지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서, 믿음 안에서 남을 섬기는 사람이 될 때에 우리가 낮아지는 자가 되고 천국에서는 큰 자가 되고 또 다른 사람의 영혼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낮아질 때에 눈에 사람이 보이게 됩니다. 내가 낮아질 때에 이웃의 아픔이 보이게 됩니다. 내가 낮아질 때에 장애인이 눈에 보이게 됩니다. 내가 낮아질 때에 노숙자가 눈에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면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베들레헴에 예수님 탄생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지금 이 건물입니다. 이 큰 웅장한 건물에 들어간 입구 정면에 보이는 거 보십시오. 조그마한 입구가 있습니다. 이 입구가 높이는 한 1m 20 정도, 폭은 한 80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탄생하신 탄생교회, 예수님을 만나러 가려고 하면 베들레헴 말구유 위에 세워진 교회거든요. 여기에 들어가려고 하면 우리가 허리를 숙이고 내 몸을 낮추지 아니하면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렇게 한 것은 이교도들이 침범할 때에 말이 성전 안에 들어오면서 막기 위해 말발굽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면 예수님 탄생 기념교회에서 예수님을 누웠던 그 장소에, 예수님이 태어났던 그 장소에 예수님 만나려고 하면 들어가는 장소가 우리가 허리를 굽히지 아니하면, 내가 낮아지지 아니하면 그곳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낮아질 때에 어린아이와 같은 영혼도 귀하게 여기며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18장 5절 말씀에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주위의 사람들이 구름같이 빽빽하게 밀려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서로 쟁론하면서 싸우고 얼굴을 붉히고 누가 천국에서 누가 크냐라고 할 그 당시에 어디에 다른 사람의 영혼이 보이겠습니까? 내 자리만 보이는 것이지. 내가 낮아질 때에,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낮아질 때에 우리가 다른 사람의 영혼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무서운 말씀이 나옵니다. 18장 6절에서 7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믿음이 약한 자 한 사람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렸어. 그 목이라는 것은 그 작은 자 말입니다.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차라리 그 목에 연자 맷돌을 달아서 물에 빠뜨리는 것이 낫다, 그 말씀입니다. 그만큼 오늘 여기에서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것을 책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낮아질 때에 다른 사람의 영혼이 보이게 되고, 내가 겸손해야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살리게 되고, 내가 겸손할 때 나의 귀한 상급이 천국에서 있게 되고, 천국에 있게 되고,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교만하고 남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다가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면 예수 이름으로 나는 구원을 받겠지만은 실족하게 한 그 책임은 천국에서 우리가 책망으로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달입니다. 내가 낮아져서 우리 다른 사람들을 귀하게 보십시다.
우리 가정에서는 아내를 귀하게 보고 남편을 귀하게 보고 부모를 귀하게 보고 자녀를 귀하게 보고 낮은 자세로 내려갈 때에 가족이 눈에 보이게 되는 것이고 내가 어떻게 섬기고 배려할까라고 하는 방법을 모색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정생활하면서 사람만큼 중요한 게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람만큼 중요한 일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탈무드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적군이 한 마을을 포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적군들이 남자들 전부 다 이제 노예로 포로로 끌고 와서 노예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자들은 다 풀어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자들에게 너희들이 가장 소중한 거 물건 하나씩만 가지고 가라. 남자들은 붙들어 가지만 너희들은 살려준다. 그런데 너희 가정에서 가장 귀한 거 귀중한 보물 한 가지씩만 가져가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인들이 집에 뛰어가서 가장 귀한 거, 어떤 사람은 금가락지, 그 당시에 금이 얼마나 귀했습니까? 금가락지를 들고 나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은수저를 챙기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으니까 어떤 여인이, 몸집이 작은 여인이 아주 큰 보따리를 메고 힘겹게 끌고 나오고 있었습니다. 군인들이 의아해서 이게 뭐냐? 열어보아라. 그랬더니 그 속에 남자가 들어 있었습니다. 아니 이게 도대체 누구야? 가장 귀한 것을 가지고 오래 했는데 왜 사람을 데리고 왔어? 예, 제 남편입니다. 왜 명령을 어기는가? 저는 명령을 어긴 것이 아니고 가장 귀한 보물을 가지고 가라 했기에 저에게는 남편이 저에게 가장 귀한 보물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귀하게 보셔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내 눈앞에 있을 때, 살아있을 때에 우리 서로 귀하게 여기고 서로 아껴주고 서로 배려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인 장소가 바로 가정이 아니겠습니까? 그 가정이 어떤 가정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가정, 기쁨의 가정, 평안의 가정이 아니겠습니까? 언금이 가득하고 육선이 가득해도 싸우며 살아가는 그 가정,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습니다. 비록 어렵지만은 힘들지만은 서로 도우며 웃으면서 낮은 자에서 서로 배려하고 살아가는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종합해 보십시다. 가정의 달에 우리의 가정을 아름답게 만들어갈 책임이 바로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가정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야 됩니다. 가정의 달에 우리 어린이 주일에 우리 모두가 어린아이가 되십시다.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어린아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미 나이가 다 들었고요. 그러나 오늘 여기에서 어린아이가 되자고 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 믿음의 어린아이가 되자는 것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어머니를 따르고 신뢰하고 의지하듯이 이것이 피스티스거든요. 믿음이거든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어린아이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스스로 낮은 자의 자세에서, 겸손의 자세에서 예수님처럼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한 영혼을 살리는데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천국에서 큰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나로 말미암아 실족케 한 일이 있다고 하면 우리는 천국에서 낮은 자가 되고 책망들을 일입니다. 혹시나 그런 일이 있다고 하면 우리는 회개하고 영혼을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꽃을 가꾸듯이 우리 가정을 아름답게 가꾸고 가십시다. 오늘 집에서 여러분의 가족을 얼굴을 정면으로 빤하게 한번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가족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 가족을 배려하시기 바랍니다. 낮은 자리에서 섬기며 살아가십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가정이 될 것입니다.
5월 가정의 달에, 오늘 5월 첫 주일 어린이 주일에 우리 모든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되고 우리 자라는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귀한 꽃과 같이 자라서 이 나라, 이 민족, 글로벌 시대에 큰 일을 하는 모든 인재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이제 4월을 보내고 5월을 맞이했습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 5월 한 달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5월 첫 주일은 어린이 주일, 꽃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가정에 자라나는 모든 자녀들 아름답게 믿음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자녀들 아름답게 믿음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것뿐 아니라 우리 모두는 믿음 안에서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님을 따르고 신뢰하고 의지하듯이 우리는 예수님을 이와 같이 신뢰하고 의지하고 따라가는 믿음의 어린아이가 되어서 우리 주님의 손 붙들고 가면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뿐 아니라 우리는 낮은 자세에서 남을 섬기며 특별히 우리 가정의 가족들을 배려하고 섬기는 가운데서 우리 온 가족이 한 상에 둘러앉아 먹고 마시며 기쁨을 나누는 복된 가정, 평화의 가정, 은혜로운 가정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찬송 570장 다 같이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주는 나를 이루시는 목자하여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내 물가로 나를 널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거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너를 비키는 고운 황홀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홈성인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거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도다.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거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로 영광을 돌립니다.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며 가정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며 또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립니다. 주여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하나님의 것으로 드립니다.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는 종들에게 그의 삶과 가정을
가정을 구별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이 한 주간도 5월 첫 주간이 시작됩니다. 우리의 발걸음 위에, 가족들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각종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의 제목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기도의 제목들마다, 소원들마다 주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이 시간에 우리가 선교 헌금을 드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선교사가 받을 복을 그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선교사가 받는 복을 살아가는 종들에게 부어주시고, 우리가 파송한 3명의 선교사들 24년, 23년, 22년 파송한 지가 참 20년이 다 세월들이 넘었습니다. 주여 그들과 그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사역의 은혜를 주시며, 지금 선교사님들 그 지역에도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예배를 드리지 못한 가운데 있사오니 주의 손길로 인도하시고 그 가족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협력 선교사님들에게 주의 손길이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오 주님, 이 한 주간도 주의 손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어서 우리 발걸음이 닿는 곳에, 마음 씀씀이 가는 곳에, 생각이 미치는 곳에 영혼이 달땡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연약한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 붙들어 주시되 우리 김한수 장로님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김한수 장로님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복순 성도님과 김지연 자매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그들에게 주의 손길로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연약한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힘든 가운데서 우리 가정 낙심하지 아니하고 열심히 또 용기를 가지고 일어서서 최선을 다하여 일하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 가정마다 회복의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교회 머리 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위로인도 충만하심의 은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가족들 위에, 우리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고 가정마다 복을 주시며, 이제 생활 방역이 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제 생활 방역이 실시가 되면 여러분들 이제 마음을 모아서 또 교회 나오셔서 예배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상 예배는 온전한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